이번 달 큐티 본문이 잠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언을 읽는 것을 자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잠언이 딱 3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만 읽어 나가시면은 한 달이면은 딱 한 번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가족들을 양육할 때도 성경을 매일 읽어 나가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이 잠언을 좀 읽어 나가기를 추천할 때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이 잠언을 매일마다 숫자에 좀 맞춰서 한 장씩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좀 읽어 나가는 그런 좀 습관이 생기길 바라는데요. 우선은 이 구약 안에서 잠언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구약은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에는 총 5권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첫 번째 파트, 즉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서가 있죠. 이 역사서에는 총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총 12권이죠. 이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혜서인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읽은 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파트 지혜서에는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에는 이 예언서, 즉 선지서라고 하는데,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다 선지서 혹은 또 예언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 이 구약이 해당된 파트들이요 포커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우선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이 포함되어 있는 세 번째 파트, 즉 이 성문서, 또 이 성문서에는요 어떤 것들을 포커스로 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현재를 초점으로 맞춰서 우리가 오늘날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이 시점이 바로 현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 즉 이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는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이 과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들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선지서, 즉 예언서는요 미래를 위한 책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들을 또 예언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수련회 때 봤던 이 요한계시록과도 겹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꽉 붙들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에 봉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 혹시 한자로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잠언이 언자는 말씀 언자고, 이 잠자는 바늘 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바늘같이 우리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찌르고, 그래서 우리를 깨우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 그것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잠언으로 매일마다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찔림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책인데, 이 잠언을 한자로 보면은 이 바늘 잠자를 썼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죠? proverb라고 써 있죠. proverb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pro와 verb의 합성어인데요, 이 pro라는 것은 앞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verb라는 것은 말입니다. 즉 앞이랑 말이 더해져 있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언을 해줘서 현재 어떤 문제들이 이제 생겼을 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에 찔린다 그러면은 따끔하고 아프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바이러스를 대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당시에 따가운 게 싫다고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된통 이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잠언은 현재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오늘 살아갈 우리가 붙잡고 걸어가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저희가 이제 잠언 25장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지만 한번 잠언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야 되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잠언이 누구의 글이래요?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라. 물론 잠언의 모든 글을 다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닙니다. 30장, 31장에 가면은 뭐 아골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솔로몬이 쓴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당시에 이 솔로몬 같은 왕들, 이 왕들은 무엇으로 나라를 통치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라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통치를 했을까요? 이 무력으로 통치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굉장히 저급한 통치죠. 이 나라를 무엇으로 통치를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왕들에게는 이 지혜를 모으는 이 모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각종 지혜와 훈계를 모으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잠언 1장 2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여기 보시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알게 하며 라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죄다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콜렉팅한다는 뜻이죠. 그런 것이라면은 뒤에 나오는 깨닫게 하며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동사는 모은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낫고 또 뭐가 더 적합한지를 분류하는 그런 작업, 그게 바로 깨닫게 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한다라는 것은 우선은 무조건 지혜들을 다 모으는 것이고요,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그 중에서 나에게 뭐가 더 적합한지, 지금 오늘날 오늘 이 시대에 또 나의 삶에서 뭐가 더 적합한지를 분류하는 작업, 그것이 깨닫게 하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고 그리고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여기서 훈계를 받게 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받게 한다라는 말이 이 원어가 가지고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다닌다, 즉 소유하고서 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다가 밖으로 외출을 할 때 주로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까? 우선은 이제 핸드폰을 항상 어디 나갈 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요즘에 웬만하면은 제가 카드를 안 씁니다. 이 핸드폰을 들고 나가고 이걸로 페이를 해요. 그 뭐 삼성페이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항상 여러분들이 나갈 때 꼭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출할 때 이제 주로 가지고 나가는 게 키 아닙니까? 자동차 키. 그래서 이 핸드폰이랑 키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출할 때 뭘 챙겨가냐면은 주로 뭐 핸드폰과 자동차 키 이 정도를 챙겨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받게 하며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갈 때 챙기고 나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를 더 가지고 더 챙겨서 나가야 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잠언을 챙겨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은 그 말씀, 그 잠언을 들고서 외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들고 나갔을 때 그거를 딱 써야 될 그런 순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나가면 당연히 중간에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생기죠. 또 페이를 해야 될 일도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언을 항상 외출할 때마다 이제 들고 나가면 그거를 들고 나갔다가 언젠가는 이거를 써야 될 순간이 삶에서 분명히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요. 지혜를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이 잠언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오늘 이 잠언 1장을 쭉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하면서 잠언 25장을 좀 더 빨리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25장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 25장을 보시면 되는데, 한번 25장 4절을 볼게요. 25장 4절이 25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센턴스라고 볼 수 있어요. 25장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찌꺼기는 은을 재련하거나 정제할 때 나오는 각종 찌꺼기를 말해요. 거무스름한 그런 납찌꺼기를 말하죠. 은이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이 은을 재련할 때 보면은 이 거무스름한 납찌꺼기가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 나오는 장색은 무엇이냐? 바로 장인과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라프인데, 이 자라프는 금속을 녹여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금속 세공인을 뜻합니다.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알고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죠? 은에서 찌꺼기를 빼내세요. 그러면은 주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뭔가 좋은 말 같은데 이걸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잠언을 읽을 핵심이 그거거든요. 이거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장 1절을 볼게요. 25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자,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대요. 오늘 본문은 25장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살펴보셔야 되는데, 25장의 맥락이 뭐냐? 왕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 2절을 볼게요. 2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2절을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종종 놀라운 지혜들을 숨기실 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자, 왕의 마음은 높고 깊어서 보통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있다. 그렇기에 왕은 축복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왕의 삶을 파괴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왕의 삶에 들어와 버리는 악한 자가 있는데, 왕의 삶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문제를 갖다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살살거리지만 뒤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역적이죠. 그래서 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막고 왕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이것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은에 섞인 찌꺼기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은 원래 고급인데 거기에 찌꺼기가 끼는 순간에 이 은의 순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그릇은 더 이상 최상급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왕아, 너의 삶이 원래 고귀한데 이 악인이라는 찌꺼기가 끼면은 이 삶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여 버려라. 그러면은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히 서리라. 이 본문을 그럼 지금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봅시다. 이 잠언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가 되어야 할 그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왕족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고귀한 신분이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싸구려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값에 걸맞는 비싼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왕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찌꺼기가 너희에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찌꺼기가 끼고 막힙니다. 그래서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고 싶으신데 삶에 찌꺼기가 껴서 흘러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전에 이 정수기를 렌트해서 쓰다가 이 물맛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서 기사님이 손을 보셨는데 이 필터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찌꺼기가 꼈대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관에 찌꺼기가 끼어 있어서 물이 맑게 흐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지만 이 찌꺼기가 꼈을 때 맛이 변색이 되는 것이죠. 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 안의 피는 돌아가면서 몸 안에서 돌면서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몸 관리를 안 하고 기름진 것을 마음껏 먹으면 피가 어떻게 됩니까? 이 피에 지방기가 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고지혈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가 지방이 높은 상태가 됐다. 즉 피에 이 지방 찌꺼기가 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 혈관에 계속 지방이 쌓이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그 혈관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 피 자체는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 피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찌꺼기가 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찌꺼기가 껴서 그것이 흘러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원망이라는 찌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원망이라는 말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그렇게 화를 잘 내는지 그 찌꺼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다가도 그 사람이 화를 한 번 내면은 그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분노라는 찌꺼기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움이라는 찌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량품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라는 찌꺼기가 껴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찌꺼기가 껴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준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표적인 찌꺼기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순서대로 보시면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라는 대표적 찌꺼기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악독이죠. 이 악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하고 독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의지와 마음을 뜻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결국에는 나를 파괴하게 만들고 어둠이 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던 사울이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치유되는 첫 번째 발걸음인데 반대로 용서하지 않을 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기만이라고 나오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교만한 정신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외식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중적인 인격과 삶을 뜻하는데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는 무엇입니까? 이 질투라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라면 이 시기는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명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바로 비방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는데 각 사람마다 끼어 있는 찌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혀 있고 흐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정기 건강검진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몸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피의 혈관에 뭐가 끼어 있나 이런 것은 민감한데 우리의 영혼에 무슨 찌꺼기가 끼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 못한 채 막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경각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매일마다 쌓여가는 이 찌꺼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이와도 상관없고 위치와도 상관없고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만큼 수많은 찌꺼기가 낍니다. 이것을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얼마나 심하게 찌꺼기가 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샤워실에 보면은 그 물 내려가는 배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찌꺼기가 끼다 보면 나중에 물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거기서 벌레까지 생겨서 올라오거든요.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보면은 욕심, 미움, 분노, 너무나 많은 찌꺼기가 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 찌꺼기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에도 찌꺼기가 끼게 되면은 이 몸이 붓고 무거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찌꺼기가 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막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22장 18절을 볼게요. 에스겔서 2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보잘것없던 이스라엘을 택하고 축복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숭배, 물질주의, 음란이란 찌꺼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냥 마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힌 게 있고 찌꺼기가 있으면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빼내야 된다, 빼내야 된다 권고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이것이 빠지지 않으면은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권고를 넘어서 진짜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찌꺼기를 빼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요, 애가 뭘 잘못 삼켰다 그럼 그냥 두지 않아요. 등을 쳐서라도 뒤집어서라도 빼내죠. 똑같습니다. 이 의사가 혈관에 독이 쌓이면 가만둡니까? 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죠. 그렇기에 눈물로 권고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가뭄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 22장 21절과 22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으고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단순히 없애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은이 풀무불 가운데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불 가운데 녹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찌꺼기를 제하고 찌꺼기를 뱉어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과연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에만 그럴까요? 내 안에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 의지라는 찌꺼기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지배하려는 지배 욕구에 찌꺼기가 껴있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물질에만 관심이 가 있고 나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놓칠 때, 그래서 물질주의라는 찌꺼기가 껴있을 때 그것을 빼내시려고 경제적인 부분을 흔드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일이 수포로 돌아갔습니까?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원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찌꺼기를 빼낸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불 가운데 찌꺼기를 태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 이후에 계속해서 저의 심령에 남아서 붙들고 기도하게 된 구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잠언 25장도 계속 믹스가 됐는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깨끗하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 두루마기가 옷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생명나무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프리패스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데 그 옷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빨을 수 있느냐?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즉 우리가 이 옷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의 의복을 어떻게 깨끗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는데, 그 피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찔릴 때마다,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거기서 부어지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에 피 뿌려지고, 그렇게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 뿌린 옷을 입어서 깨끗하여지는, 이 찌꺼기가 제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서서 일렬로 서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날이 오는데, 그날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오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날 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2장 17절에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듣는 자를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목마른 자를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떤 자들이 주님께 오소서, 우리 주님 오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속히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목마른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을 계속해서 더 원하는 자, 그 자들이 주님을 담대하게, 우리 재림하실 주님을 오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바로 서서,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나고 주의 피 뿌린 옷을 입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바늘 잠자입니다. 이 바늘 같은 이 말씀에 찔리게 하시고, 찔렸을 때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났을 때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피 뿌린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주인의 쓸만한 그릇이 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장인이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떤 찌꺼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어떤 찌꺼기가 그 귀한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찌꺼기가 무엇인지를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찌꺼기가 제하여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 뿌린 옷이 그 핏뿌림이 없이는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의 보혈이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에서 부어지시는 그 보혈이 없이는 우리의 찌꺼기가 깨끗하여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에 찔리게 하시고 찔려서 깨어나게 하시고 깨어나서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누구에게 오라라고 하십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라.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가 되어서 주의 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목마른 자 되어서 한 장 읽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말씀에 더욱더 목마른 자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인의 쓸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인의
쓸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쉽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찔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찔림이 없습니까?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찔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쓸만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찌꺼기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그 찌꺼기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독입니까? 기만입니까? 외식입니까? 시기입니까? 비방입니까? 미움입니까? 질투입니까? 분노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찌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것을 밝히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잡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찌꺼기를 제하게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자를 오라 할 것이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목마른 자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자, 그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정기총회가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입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인의 쓸만한 그릇이 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한 달가량 남은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